전에 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우리 이영호 형제님, 홍영민 장에 아실 텐데 이영호 형제님 부친이 노안으로 오늘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잠시 좀 연락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가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저녁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다시금 출석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두개 구절을 같이 열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그 삶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습관을 배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함께 배양하자. 두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인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인내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내를 잘 발휘하려면 누구든지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나는 수요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점검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노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찌 보면 최고한 우리들의 그 삶의 자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 용서를 베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용서가 그 삶에 배이지 않으면, 그게 습관화되지 않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용서한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속에 있는 용서라고 하는 말로는 내뱉을 수는 있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쓴뿌리가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십자가 살면서 친히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여러분이 용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린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네가 귀한 것을 용서받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가장 잘 기억나는 그 비유가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이것을 계산해도 1만 달란트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하기가 힘든, 계산하면 계산하겠죠. 그래서 참 그런 이 귀한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에게 빚진 자 하나, 골반 하나를 용납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의 주림을 틀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어렵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시면서 실체라는 그 모습은 저는 제 삶을 그래서 늘 그렇게 비춰보는 거죠. 나는 과연 내가 이렇게 용납하면서 살고 있는가,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가 용납을 잘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용서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몸에 되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생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그러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대나요?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으면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용납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용납해 주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내가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기억이 되어지지 않는가.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가. 제 경우에는 참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각나는 몇몇 사건들 또 그러한 그 속에서 쓴뿌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경우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진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크린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 머물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이미 그것이 해결된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내 속에서 기억이 되어져서 지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기억나. 나를 부담하게 대우했던 사람, 나에게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속에 그 쓴뿌리가 나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그곳에서 때로는 굉장히 그 힘든 시간들도 제가 보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루어서는 일들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그분들을 용납해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중심으로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전화를 걸고 찾아갔고 만났고 그래서 화해를 했고 그러한 일들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경우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하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범죄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용납해 주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뭐라고요? 예,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탕감은 뭐예요? 완전히 그것을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는 것이. 그 탕감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그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예,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자유롭게 하는 끝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용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펜실바니아 리틀 마인스에 있는 아미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으로 5명의 여학생을 쏘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으로 미국이 한때 굉장히 혼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건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민들은 이 로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살했지만 그의 아내와 또 세 자녀를 그들이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5명이나 죽임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당신들을 위로하기로나 그를 용납해 주기로나 그리고 그 로버츠의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합시다 하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 가정에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용납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 예상 밖의 행동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행동이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용서해줘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상 밖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더 덧붙여서 그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 그것을 더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예상 밖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고다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범죄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배우는 것이다. 뭐라고? 용서는 범죄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삶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 한 영혼이 용서받고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죠.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용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나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마음을 걸지 않는다. 아니면은 지금 일어난 일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그걸 솔직히 말을 하고 상대방과 막 만나서 함께 풀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마련하고 있는 거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분이 나에게 사과하려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는 어떤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화가 머리는 끝까지 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잘 주체보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나면도 때로는 내가 전혀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그런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그렇게 나에게 사과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이 기억이 날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상처를 내가 준 사람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떠올리고 또다시 그 일을 되뇌이면서 내 속에 그런 이 감정이 같이 동화되면서 그 일에 다시 몰입되고 있는 것. 아니면 난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 입술에 주문을 외듯이 죽어버리고 있지는 않는다. 아니면 내가 그 화를 가라앉히고 다른 일들에 몰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내가 실수를 저질 때,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실수할 그때 난 자꾸 변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명을 대고 있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몰래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실수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화해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혹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군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담이 썼던 그 방법을 혹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렇게 탓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또 이야기의 그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그렇게 방향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음을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화해를 도모하고 있는 나의 삶을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용서의 용서라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용서가 아닌 것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잊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핑계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알력을 덮어두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용서는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관대함은 아니다. 이렇게 그분은 용서가 아닌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참 모습, 내 모습의 그 바른 모습, 내 진실을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행동하는 것이 용서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말로 내뱉는 그 대부분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를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럼없이 내 행동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이 상대방이 건넸던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은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때는 잘못 받아서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에서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가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물을 드린 것보다도 더 손행돼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그날 저녁에 풀지 못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예배가 됩니까? 사실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그 예배. 지난번에 친구가 심하게 다투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네. 우리는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또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우리의 그 삶을 거기서 내가 잘 드러내는 겁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저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로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제 간절한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스스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용납해 주, 너 스스로가 그렇게 용납해 주고 와서 나에게 와서 우리 죄를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참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는 14절, 15절에 또 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은 용서라고 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도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나는 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의 많은 분들이 삶을 가만히 엿보면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 이것은 내 아내가 잘못했고 아들이, 딸이, 이것은 사돈의 팔촌이 잘못했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이 그 삶을 살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내 탓이와 하고서는 그렇게 그것을 부르짖고 주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내 탓인가? 내 잘못인가? 우리들이 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즐겨하는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용납해 줘야 될 만한 일이고, 용서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잘못은 어떻게 해요? 도무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할 때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관계는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몸에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용납받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용납해 주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내 잘못을 고백하면 자백하면 주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상호 간의 그 삶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져주면 안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굴뚝같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한 번 더 침을 꿀떡 너무 삼키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상황을 정리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꼼꼼스럽게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반드시 그 잘못을 내가 고백받고 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일관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권면하다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두시고 나중에 그 일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용납해주고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 몸에 배워질 때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게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지 않는 그 방법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용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나를 그렇게 온전히 기억도 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대를 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까지 아까 읽었었는데 11절 말씀 보니까는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었으면은 사탄의 오염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우리가 거쳐 넘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잘 얽어매는지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시험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얼마나 큰 일들로 그것을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그 삶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하는 그 집단이든지 어느 그 단체든지 내가 속한 그곳이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는 분노와 사랑이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와 무엇이요? 분노와 사랑이 함께 우리를 동거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화를 키우는 것과 화해하는 것 둘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우리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그렇게 말씀들을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는 것과 내가 용납해 주지 않는 이것은 같이 또 함께 하지 못하죠. 우리들의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물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져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삶 속에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화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단격을 자꾸 쌓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쌓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법정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내 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상대방이 서로 조율을 하는데 우리가 70% 잘못했고 자기는 30%만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당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는 5대5로 주장하는데 저쪽에서는 경찰관이 그러면 당신이 조금 잘못한 걸 인정하라고 해서 억울하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 6대 사령부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결을 했는데 보험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 내야 되고 자기가 30% 낸다고 도무지 이 저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으로 넘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식이 왔어요. 5%를 양보해 주겠다고 35%, 65% 이렇게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음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그러면 진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선아와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선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볼일 보고 들어와서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업무를 보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아빠는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건이 종결되어졌는데 참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저도 그런 일들을 순간순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억울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손해를 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고 결국에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그렇게 저는 욕심꾸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고 또 그렇게 내 딸에게도 그날 저녁에 그래 아빠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랬더니 왜 했어요? 끝까지 가신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드려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송